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주보에 보면 제가 여기 협동 목사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는데 그건 진짜 감사한데요. 진짜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나 보니까 마음이 좀 불편해져서 그냥 저는 이 교회 이름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래서 여기는 이름이 없어서 무명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유명한 자로 남아 있으면 그게 저한테 복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좀 미워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좋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저는 뭐 이제 은퇴해 가지고 제 모교회는 못 가는데 다행히 여기서 받아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신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은 더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 이렇게 교회 하면서 시작할 때 우리 서로 아는 척하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지금 뭐 하늘복 누리자고 누려야 되죠. 근데 잘 못 누리는 이유가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믿음이 너무 환경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나의 육에 나의 지식에 너무 지배를 받아가지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 너무 이렇게 눌려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데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 한 3주 전쯤에 목사님 설교하신 게 이 소요리에서 1번이 뭐냐죠. 하나님 인간의 그 목적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 이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 삶에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제대로 성숙하면 그게 삶의 가장 목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돼 있잖아요. 거긴 즐거워하란 말은 없지만 그렇지만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 기쁜 거죠. 그동안 이렇게 삶을 돌이켜 볼 때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정말 내가 느끼면 근데 만사에 그래도 이 상황이 나한테 좀 나쁘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게 복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만 들어도 기쁜 거죠.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정말 늘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려면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삶에 올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영광 돌리는 뭐 일만이 하라는 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성품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우리 얼굴에서 주님의 그 광채가 났으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저도 벌써 이제 78세가 됐는데요. 그런데 주님을 생각만 하면 그냥 기쁘죠. 그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직 젊어서 세상 것 중에 필요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직 그걸 못 누려 보면. 그래서 나이가 드는 것도 굉장히 참 좋구나 그런 거죠.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이게 그 멘트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말도요 즐거워란 말이 들어가면 좀 이렇게 웃음이 나오죠. 즐거워합시다. 인상 쓰면서 즐거워합시다는 못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게 더 좋은 거고 뭐 복 받고 이런 거는 이미 다 신령한 복을 한꺼번에 다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 받을 건 없고 그거를 우리가 이게 드러내서 믿음 부족으로 인하여 부족한 건 아니지만 표현이 그래서 그게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복을 누리는 거는 다음에 한번 기회 있으면 또 나눌게요. 왜 우리가 복을 못 누리는지.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렇죠. 이게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마음도 즐겁잖아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좋은 사람 있지 않으세요? 혹시? 네. 그게 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죠. 그냥 좋아요. 그냥 하나님 그냥 좋아요. 그런 네,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사실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하나만 복음서로 있어도 되지 않을까? 예수님의 자서전 뭐 이래 가지고 하나만 딱 있어도 될 것 같은데 4개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또 순서는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본 적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잘 해결이 안 되다가 이제 다시 이쪽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정리가 이제 다 돼서 이제사 이제 이렇게 여러분과 이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록 에스겔서를 읽었는데요. 여기 일단 여기 30째 해 넷째 달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에스겔이 그 3절에 나오지만 여호와 말씀에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그래서 특별히 임한 거죠. 자기를 제사장 에스겔에게 그래서 에스겔이 제사장 집안이라 이제 30이 되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3번 쳐들어옵니다. 한 약 10, 그냥 편하게 한 10년 간격으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올 때 잡아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 후 2번째 이제 침략을 해가지고 또 포로를 잡아갔을 때 잡아간 게 그때 왕 여호와김과 그리고 에스겔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이제 시드기야 왕 때는 쳐들어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고 성전 다 때려 부시고 그냥 끈 포로를 다 데리고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그래서 5년 됐죠. 그러면 에스겔이 지금 몇 살이냐면 30세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을 못하고 25살에 잡혀간 거죠. 그래서 5년 동안 있다가 이제 제사장직을 수행할 때가 됐을 때 그래서 이제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이스겔에게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환상이 참 우리 생각하기 어려운 읽을 때도 다시 자세히 보면은 요게 그런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냥 읽어갖고는요 이 생물이 어떻게 생긴 생물인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생물하고 똑같은 생물이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또 나와요. 거기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은 첫 번에 이제 밤모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1장. 2장에서 3장에서 7교회가 나오죠. 그래서 4장에 요한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보좌 앞을 봐요. 그런데 거기에 4생물이 이거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1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빛과 광채로 쫙 오다가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4생물이 나와요. 4생물이. 그래서 그 4생물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6절에 보면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거 읽을 때는 사람, 그 다음에 사자, 소, 그 다음에 독수리가 각각 4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생물이 하나는 사람, 하나는 사자, 하나는 소, 하나는 독수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자세히 보니까 이런 거 읽을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가니까 그런데 보니까 각각 내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물이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내 90도 각도로 이렇게 있는데 그 한 생물의 그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양이 처음에 얼굴인 사람 얼굴로 보이고 우측에는 사자, 좌측에는 소, 그 다음에 뒤에는 독수리의 모습이 그 얼굴 모습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동서남북으로. 그런 모습의 생물이 4개 있는데 사실 그런 모습의 생물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특별한 모양의 생물이 어디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보좌에 요한이 들려서 갔더니 거기도 그 생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물이 뭐를 보여주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물이 곧 얼마 후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분 또한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습을 미리 여기서 보여주신 거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내 형태로 그 전체가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생물은 우리 머릿속에서는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모습. 그 모습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상징하고 그분이 또 보면 요한이 올라가서 그 환상 속에 보니까 거기 보좌에 또 있더라는 거죠. 보좌 옆에. 그래서 이분은 결국 뭐를 상징하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4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자와 소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과 독수리. 근데 독수리는 되게 신으로 많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제가 저 페루에 갔을 때요. 이거는 이제 전 시간에는 안 했는데 페루에 갔을 때 거기에서 신을 하나 섬기는데 새예요. 그래서 새 중에 그 새 이름을 거기서는 콘도르라고 그래요. 콘도르. 이 독수리 같은 건데 콘도르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되게 높이 숭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데스 산맥의 높은 데를 그 새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 동굴 속에다가 시체를 넣어서 그래서 그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하늘로 그 영혼을 데리고 그 콘도르가 데리고 올라가는 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숭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독수리 그런 게 나와서 좀 그렇게 좀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마태는 사자의 모습, 마가는 소의 모습, 누가는 사람의 모습, 요한은 독수리의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해서 요 4개가 하나다 이거죠. 4개가 하나다. 하나님은 세 분이 삼위일체, 세 분이 또 하나 이렇게 돼서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세상을 돌아봐도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쪽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거하고 이쪽 보고 느끼는 거하고 이쪽 보고 느끼는 거하고 뒤를 보았을 때 느끼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이 유명한 교회의 내부를 다 설명하려면 동서남북을 제가 다 설명을 해야 유명한 교회의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내 앞만 보고 유명한 교회는 저렇게 생겼어. 그러면 그게 유명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 맹인이 코끼리 다리 만지고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어. 그러면 틀린 말. 다 합쳐서 코끼리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신앙 안에서 이렇게 다 만들어 가서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들어 가면 그 형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에덴의 강물도 원천은 하나인데 이게 네 방향으로 흘러요. 그래서 네 갈래 강이 나오죠. 지금도 있는 게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죠. 나머지 건 없어져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휘장, 성소의 휘장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휘장을 보면은 이제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베이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을 때 우리 뭐라 그래요? 그 휘장이 그리스도의 육체죠.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졌다. 휘장. 그것도 뭐로 돼 있어요? 4개. 그래서 수를 이렇게 거기다 놓는 거죠. 그런데 거기 휘장의 주 수는 사자와 독수리를 주로 하기는 했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 그런 걸 봐도 이 성경에도 이렇게 4가지 측면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가장 확실한 내 모습은 이 에스겔의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를 구해줄 구세주로 오실 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그거를 보여주셔서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복음서가 4개로 갈 것은 이미 여기에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순서는 왜 그렇게 정해졌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우리가 예수님 신약과 성경엔 신약과 구약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뭐가 예언됐습니까? 계속 너희를 구할 구세주, 너희의 왕 구세주, 이스라엘을 구할 왕 구세주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라는 약속이 계속 있었죠. 아주 구체적인 그 약속이 어디서부터 있었느냐면 아브라함부터 있었죠. 내 민족. 그다음에 다윗의 후손. 그렇게 해서 쭉 내려와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결국 유대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도록 이 유대인들에게 이미 각인이 돼 있고 그들이 너무 이제 지금 사는 게 고달프니까 그 약속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 이후에 한 400에서 450년간 암흑기가 있었죠. 선지자들도 거의 안 나타나는 이런 시간. 그래서 거의 포기하고 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별을 하나 딱 띄우셨죠. 별을 띄우시고 그래서 이제 그 요셉에게도 나타나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테니까 뭐라고요? 예수라라.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예요? 이름을 임마누엘, 그다음에 예수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어두운 시간을 지나면서 나의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이제는 정말 이 소망을 계속 믿고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임마누엘,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렇게 늘 잘 되는 기만 하지는 않고 어려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답답할 때도 있고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또 바로바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애들이 이게 언제 크냐 해서 제가 맨날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어머니가 너 언제 크냐 그러니까는 옆에 이제 할머니가 맨날 머리에다가 물을 주세요. 그러면은 잘 콩나물처럼 클 거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애가 어른이 되려면 최소 20년은 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20년 갖고도 안 되잖아요. 또 결혼하고 뭐 하려면 40은 돼야지 철이 나더라고요. 그게 참 오래 걸려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을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태복음에서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이 왜 나오느냐 하면 이 구체적인 약속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 중에서도 다윗의 가문, 그 유다의 가문, 거기서 오실 분을 이제 분명히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마태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그 선포된 예약된 그분이라는 걸 믿지 않는 유대인은 신약을 인정하지를 않죠. 그리고 구약만 지금도 갖고 구약 시대를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성경 그러면 신약 구약을 다 성경이라고 66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언돼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분이 아니라면 신약 구약이 합쳐질 수가 없죠. 연결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바로 그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그래서 처음에 족보부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의 족보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첫 마디에 그래서 1장이 끝나고 2장에 처음에 가면 동방박사가 이방에서 별을 보고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그러니까 예수님의 칭호가 처음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 그래서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많이 얘기했던 그분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들이 기다렸던 게 유대인의 왕. 그래서 이 헤롯 대왕과 이스라엘의 그 신학자들이 이방인을 통해서 뭘 들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듣는 거예요. 그건 뭐를 의미하느냐면 이 유대 땅, 하나님이 축복한 그 유대 땅, 약속의 땅이 뭐가 점령했어요? 헤롯이 점령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에 바로 영적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 죽이려고. 그래서 피난하고. 근데 뭐 사실 헤롯 뭐 쳐버리려면 하나님이 뭐 그거 간단하죠. 네. 아수르의 18만 군대도 그냥 하루아침에 천사 보내니까 끝나는데 헤롯 하나 뭐 그 못 하겠어요. 그런데 왜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피난하는 거예요. 피난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왕이 처음에 그렇게 힘든 거예요. 힘들어. 그래서 이 역사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꽤 있어요. 대단한 왕이 뜰 때는 별이 하나 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왕이 죽이려고 막 해. 그럼 피난가. 나중에 돌아와.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왜 처음에 있냐면 유대인에게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바로 이분이다. 이거를 연결해야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처음에 유대인을 향한 메시지로 뜬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그 긴 족보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뭐 누굴 고치셨다. 그리고 뭐 임마누엘에도 뭐 저 선지자의 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고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뭐 저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보라 베들레헴아 뭐 너 작은 고우라 뭐 이러면서 다 선지 얘기를 계속 마태는 끌어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게 마태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그래서 그거를 다 끌어내.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에 뭐 이사야가 누구 그래서 선지자 이름이 있거나 성경에 기록됐거나 하여튼 뭐 그러면서 계속 현재의 사실을 뒷받침해요. 그렇게 마태복음이 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는 우리 보통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한 서너 번밖에 안 나오고요. 36번 정도가 천국이에요. 천국. 이 천국은 이와 같으니 뭐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 천국을 많이 얘기해요. 왜요? 여기에 왕은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여기다 세우려고 오신 그분. 그래갖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백성을 위하여 왕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이제 첫 번에 이렇게 있는 게 그래서 있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고 족보를 이해해서 다 그 유대인들이 알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비유들도 보면은 이게 왕의 이야기, 왕의 잔치, 왕의 이야기, 포도꾼의 일꾼도 포도원의 주인 이야기. 그래서 이게 주권자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걸로 해서 나중에 거의 심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요. 마태복음에만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던 천국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세례를 못 드립니다고 말해요. 다른 마가 누가에는 없어요. 왕이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왕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해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요. 왕이신 예수께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내가 왕 앞에 있다면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면요. 성경말 조금 달라요. 여기 언어 한두 개씩 생략하고 보태고 이게 있어요. 그게 진짜 기묘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혼인잔치도 있고 마지막에는 비유가 심판에 대한 비유가 이 마태복음엔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요한도 이분은 나중에 그 심판하시러 오시는 분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결국 왕으로 오시는 거죠. 누구를 심판하겠어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할 그런 왕으로서 이렇게 오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맨 끝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게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마귀의 그동안 해놓은 모든 일을 다 이기셨 거죠. 마귀를 이기시고 해놓은 일도 이기셔서 이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하시면서
4장부터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시는데 5장에가 5, 6, 7장이 뭐냐면 산상수훈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헌법이에요. 헌법.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킬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법을 지키면은 참 힘들 때가 있죠. 그래도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아버지라서 괜찮아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8장 9장은 병자들을 고치는 각종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해요. 8장 9장. 그리고 10장에 가면 제자들을 선출해요. 저는 그 제자들 12명 선출하면서요. 아, 이거 내각을 구성했구나. 이렇게 이 천국의 내각을 건설한 거죠. 12명의 장관을 딱 세워. 그리고 나서 그 장관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귀들한테 진 것 같지만 부활로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끝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지상 명령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 끝에 28장 16절부터 읽어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 이것도 산이에요. 산에서. 늘 명령은 산에서 하시더라고. 배역 경방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왕. 그래서 왕이 마지막에 명령하는 걸로 끝나요. 마태복음은. 그런데 왕이 능력으로 왕이 되신 거예요. 왜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부시고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왕으로서 이제 천국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백성들을 모아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걸로 끝나요. 그게 그래서 이게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이 마태복음을 완성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그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냈고 그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신약을 새로운 약속, 하나님과의 새로운 약속을 시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구약 말라기하고 마태복음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온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이 뭘로 끝나냐면은 이 제자들이 왕한테 명령을 받았죠.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민족으로 나가서 너희는 가서 하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엔 뭐가 나와야 돼요? 일하는 게 나와야죠. 일. 그죠? 근데 그건 이제 우리한테도 해당이 되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왕의 모습에서 이제 명령을 받아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그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뭐로 상징이 되냐면 그 마태복음은
저 동물의 왕이 우리 사자로 보죠. 네. 그리고 소는 열심히 농사짓고 일하는 소잖아요. 일하는 소.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종,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왕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이제 마가에 나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어떻게 실행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또 주님이 주신 명령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이기 때문에요. 족보가 없죠. 종은 족보가 없어요.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아무것도 출신 성분 아무것도 안 가려. 종 끝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어린 시절 얘기, 어떻게 태어났는지 누구 아들인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처음부터 시작이라 하고서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오고 그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마귀 시험 받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서 1절부터 15절까지 안에 15절이 뭐예요? 비로소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딱 뭐 몇 장, 이 한 장도 안 끝나서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예요? 베드로를 부르고 뭐를 부르고 하죠. 그 다음에 바로 뭐 누구 병을 고쳐요. 이 종은 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정말 세상에 오셔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모습을 1장부터 보여주시는데요. 이 마가복음을 한번 영어 성경 집에 혹시 있으세요? 영어 성경이 있으시면 혹시 집사님 있으세요? 이렇게 한글 영어 이렇게 대조 이런 것도 없으세요? 저는 성경을 많이 갖고 있어요. 좀 정평 있는 것만 하지만 그래도 영어 성경도 몇 권,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성경도 이거 말고 또 이제 몇 개 갖고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시면요, 뭐 유튜브에서 찾아보셔도 돼요. 영어로 보면은 이게 문장이요, 그냥 전부 영어로 and로예요. and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마가복음에 제가 몇 장만 찾아봤어요. 마가복음 보면 1장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 곧 부르시니 세베대를 품꾼들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 다음에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져지니라. 1장 29절에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 다음에 1장 31절에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여기 우리말에는 곧이 빠졌는데 즉시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1장 35절에 우리말에는 곧이 없어요. 곧이 없지만 and, 그리고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났다. 3장 20절에도 and, 집에 들어가시니. 그리고 6장 31절에도 and인데 이거는 제가 몇 장만 뜯어낸 거고요. 왜 이게 3장 20절, 6장 31장만 해도 되게 많은데요. 영어로 한번 보시면요, 문장 앞에 전부 and로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전부 그리고 하면 안 되겠죠. 다 생략했어요.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고요, 전부 이어지는 일을 해요. 그래서 3장 20절에요, 뭐라고 들었냐, 거기 앞에도 and가 있고요. 그러니까 2장 첫 절 1절도요 and로 시작해요. 3장 1장도 and로 시작해서 and로 끝나요. 4장도 1절이 and로 시작해서 and로 끝나요. 이게 놀라운 구조. 그런데 내가 3장 20절하고 6장 31절을 여기다가
특별히 또 뽑아서 이렇게 한 거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and 그리고 그런데 여기는 우리말에는 없어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거늘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요 말은요. 이 복음서밖에 없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6장 31절에도요. and 그리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정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정말 이렇게 쉬지 않고 사셨다. 그러니까 여기도 새벽에 미명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요. 전날 밤까지 병자들을 고치고 새벽에 갔는데 새벽에 아직 별로 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제자들이 와서 저 예수님 저 사람들이 찾아요. 그러니까 그냥 또 다른 마을로 가자. and 다른 마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종으로서 순종하고 정말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이 모습을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소처럼 일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 마가복음에 이제 나중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끝에 한번 가보시면 이제 다 모였을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가면 이 주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뭐를 느끼세요? 그래서 이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마태복음에는 부활하시고 땅에 계세요. 근데 마가복음에 와서 승천하세요. 떠나셨어요. 그런데도 뭐 하고 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20절에 가면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지금 거기서도 뭐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게 어떤 일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거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제대로 말씀대로 산상수훈의 그 헌법을 제대로 못 지키고 살고 있잖아요. 여전히 내 마음에 원수를 용서 못하고 미워한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음란한 마음도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사역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계속 여기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요? 땅에서는 안 되니까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셨어도 여전히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게 좀 감동이 안 되세요? 저는 이거 이렇게 자꾸 묵상하니까 정말.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보죠. 누가복음에는 이제 그 인자로 오신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 왜 얼굴에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의 그 얼굴에서는 누구의 모습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못 사시잖아. 우리 다 알아요. 이 사람 용서해야 되는 거 알고, 내가 좀 참아야 되는 거 알고, 저 사람한테 뭐 해야 되는 거 알아.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많이 하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제가 좀 많이 좌절한 게,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했는데도요, 별 변하는 게 없어. 그래서 제가 두 손 들고 은퇴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저는 안 쓰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주님이 많이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왜 이제 깨우쳐? 네, 그건 또 다음에 또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또 의사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헬라 사람이니까 철학을 많이 또 하고 또 의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잉태하고 어떻게 태어나고 이런 걸 잘 알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부터 처음부터 이제 사람이 잉태하는 사람들이 다 기적이죠. 꼭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나오듯이 다 늙은 엘리사벳의 몸에서 요한이 나와. 또 더 말이 안 되는 게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나와. 아들을 낳으리니. 믿어지세요? 그거 믿어지면요, 여러분의 믿음은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믿음 없어 이 얘기 하지 마세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약의 아브라함한테는 그게 사라도 못 믿고 뭐 아브라함도 별로 시큰둥했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을 벙어리로 안 만들고 그냥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계속 뭐요?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열국의 아버지야. 애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계속 들으니까 뭐가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구나. 믿음이 생기니까 여기도 처음엔 잉태된 게 잘 모르는데 한두 달 지나면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알죠. 네, 그래서 이게 엘리사벳,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에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우리 거듭나는 거하고 그대로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누가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되는가를 어려서부터 잘 얘기를 해서요. 이 출생, 정결의식, 그 다음에 12살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써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족보가 또 나오죠. 족보가 나오는데 마리아의 족보를 통해서 올라가 가지고 아담까지 올라가는 족보. 그래서 뭐 실제는 여자의 몸에서 나왔으니까 마리아의 족보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요셉은 그죠? 키워준 아버지지 뭐 실제로 그 씨가 간 건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 마리아의 족보도 올라가면 다윗의 후손, 그 솔로몬의 아들 중에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아담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결국 그 누가복음에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의 폭이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이라면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가라 뭐 이스라엘을 많이 하는데 누가복음에 가면 아담까지 넓어지잖아요. 구원이 넓어지는 거죠. 이방까지. 그래서 여기에 좀 인간적인 비유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중에 잘 아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그런데 사실 선하던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새겨 들으면 돼요. 그거 갖고 또 뭐 논쟁할 건 없고. 그런데 여기도 핵심 구절이 뭐냐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은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 31절을 핵심 구절로 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요. 마지막 말씀에도 보면 이제 제자들한테 예수께서 오셔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 마지막 장 45절입니다. 24장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주님을 살아날 것과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라. 물론 마태복음에도 마지막엔 모든 족속이라고 그걸 넓혔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마지막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입혀질 때까지는 이 성에 머물고 기다려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나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모았어요. 오순절까지 열심히 기도했죠. 뭐 하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복음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여전히 제사장 일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게 이제 성령의 인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장을 성령으로 완전히 주신 게 도장이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좀 환란이 오면 뒤집어져요. 그리고 성령이 있으면 내가 비록 적은 믿음이라도 너희가 믿음을 지켜냈다고 칭찬받는 필라델피아의 믿음이 그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서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하니까 도장으로 확실하게 인증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변했잖아요. 베드로도 막 덜덜 떨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람이 제사장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하라고 막 그러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가 틀린 거죠?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이요 언제 이루어지냐면 성령을 확실하게 받을 때 내 구원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하고 회개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요. 별로 그게 없어요. 삶이 안 바뀌어요. 이 강력한 이 파워가 있어야 삶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결국 우리 인간이 변하게 되는 건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인간이 변하게 되는 건 성령 충만해야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읽어요. 내가 성령님께 성령을 따라서 행할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안 돼 있는 사람은요, 말씀은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데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순서가 일단 내가 왕, 예수님은 나의 왕이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 도우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셔. 그러면 나중에 뭐가 돼요? 요한복음이 나오죠.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세요? 믿어지는 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냥 막 생각하면 그런 게 뭐 웃기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누가 하나가 죽었대. 십자가에서 죽었대. 그런데 그분이 그냥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대.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것도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그게 내 죄 때문이래.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보세요.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믿어져. 그 믿음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나는 믿음이 적다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건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우리한테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영과 이게 예수님의 이 영이 하나가 돼서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뭐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충만하지가 않아. 왜요? 네, 일단 요한복음 얘기를 끝내고 그런 얘기는 또 다음에 해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잖아요. 그래서 여기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못 보니까요. 그냥 환한 불빛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영광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말 이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하고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요. 예수님 얼굴이 하나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그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이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냐면요, 아버지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해요. 성경 읽으면서 쭉 해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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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다 그냥 아버지,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내게 하라고 아버지께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신다. 이 아버지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게 제대로 구원받아서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를 부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런 자녀가 됐다는 것만 생각만 해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탕자도 그러죠. 내게 있는 게 다 네 것인데, 내게 있는 게 다 네 것이거늘. 아버지가 자기를 다 주셨는데 왜 못 받아요? 우리 제대로 못 쓸 거니까 쓸 만큼만 주시면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요한복음의 끝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은,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거를 얘기를 하고, 그 너에게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와 너의 관계는 아버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아버지죠. 아버지. 그래도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물론 이제 1차적인 마지막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하지 아니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그런데 부록처럼 붙은 게 있죠. 네, 거기서 뭐라고 해요?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했건 안 했건 전혀 안 해요. 왜냐하면 아직 성령을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육신이 약해서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나중에 성령 받고 바뀌었죠. 아직은 그런 거니까 하나님 다 아세요. 예수님도 우리 상태를 다 아세요. 내가 널 안다. 너 수준을 안다. 그러면서 뭐 너 죄졌니 왜졌니 하나 아니겠죠. 바로 너 나를 사랑하니 그걸 물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요, 이제 아버지 아들과 관계가 된 다음에 묻는 거는 딱 한마디.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그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뭐예요? 내 양을 치는 게 뭐예요? 이웃사랑. 이웃사랑.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랑이 뭐예요? 나.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성도.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면 제일 중심에 누굴 사랑? 예수님 사랑. 그게 있어야 돼요.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귀한 분이에요. 우리가 귀한 물건일수록 비싸죠. 그래서 제가 물어요. 예수님 목숨은 얼마짜리냐?
얼마? 그걸 희생하고 여러분을 사셨어요. 자부심 갖고 사세요. 네, 네가 나를 무시해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목숨을 나하고 바꾸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1장 끝에 가면은 이제 베드로에게 요한은 어떻게 될 거냐고 베드로가 좀 물어보니까 이렇게 뭐였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뭐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재림하실 거를 말씀하시고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대제사장으로 역할하시기 위해서 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지금 나중에 천국이 다 때가 준비가 되면 백성들도 준비가 되면 다시 올 때까지 그때까지 넌 뭐 하라고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회개란 말이 없어요. 회개란 말이 없어요. 아버지 믿으면 돼요. 아버지를 계속 믿어요. 작은 믿음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나는 진짜 큰 믿음, 정말 불가능한 거를 믿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쳐 주시고 데려오셔야 나한테 오는 거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또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축원합니다.